여러분, 저는 집회 목적이 명확합니다. 저는 기도 목적도 명확합니다. 워낙 제가 시간을 쪼개서 5분 단위로 쪼개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 명확한 목적이 뭐냐면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데 응답받기 위해서, 물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명확한 이유는 오직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 시간이 제가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응답받을 거니까. 그리고 제가 집회하는 목적 명확합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여러분, 제가 3시간 풀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3시간 풀로 강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시간이 4시간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 얼만큼 주면 얼만큼 많이 주겠어요? 내 1시간 버는 것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1시간 벌면 1,000만 원 넘습니다. 그런 비싼 사람을 지금 이 4일간 지금 엄청난 시간을 투자할 때는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가 가는 곳곳마다 너와 같은 씨고구마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가는 곳곳마다 실질적으로 저와 같은 그런 씨고구마가 일어났습니다.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올 때 명확한 목적 안에서 응답받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저한테 지금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한 데가 1,000군데가 넘게 웨이팅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먼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일하셔야 되는 뭔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뭔가는 일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요. 말 들은 적도 없고 목사님이 한 적도 없고 통한 적도 없고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개인이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왕의 세정 이 강의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명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목표입니다. 거룩한 부자, 속부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 이거요. 당연히 여러분 꿈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봤잖아요. 우리의 재물이 심겨지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 버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인생 가운데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가지를 봤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속일 때마다 노라고 거절해야 되죠. 나의 행복은 주 안에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된다 이러면서 우리를 부정직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정직이다, 부정직한 삶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빚져 있다면 어제 최선의 일로 빚 갚는 거 시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인색하게 돼 있다면 이 인색 안녕을 깨트려 버리면서 여러분 주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세요. 인색한 걸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치약이나 칫솔이나 이런 게 집에 많다면 좀 가방에 좀 한두 개씩 넣어 오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한테 좀 주세요. 나눠주고. 예를 들면 손에 핸드크림도 많다 그러면 한두 개를 좀 가방에 넣어 오세요. 그리고 필요하다 싶은 사람 있으면 또 흘러보내세요. 그러면 그 주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가 얼마나 사랑이 많아질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감자가 막 한 박스 있다면 썩어서 싹나서 버리지 말고 한 봉지씩 좀 교회 가져오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또 한 봉지씩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가 그렇게 이렇게 주고받는 훈련을 이제 하면 이 교회도 얼마나 풍성해질 것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속부입니다. 속부의 삶을 반드시 청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보는데 머리로 듣지 마시고 심장으로 한번 말씀을 받아보십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도대체 속부가 뭐냐? 예, 누가복음 12장 16절 한 절 같이 읽은데요. 이거 먼저 이거 좀 봐보십시다. 자, 여기 한번 봐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누구를 부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성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성부를 불러서 이 창고를 가득 채우도록 복 내려주십니다. 예, 축복합니다. 복을 내서 여러분 내일 되면 성경적 기반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이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쪽으로 축복하고 온 땅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성빈들이 온 땅에 나가 있습니다. 이 성빈들은 오늘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은 부르심입니다. 불렀죠. 이 사람들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빈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들,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들, 이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잃어버렸죠.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접점을 갖는 거예요. 이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우물도 파줍니다. 그리고 병원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성경도 번역합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도 펼쳐요. 이런 걸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하고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돈 들어가요. 교회 건축 돈 들어가죠. 우물 파는 거 돈 들어가죠. 병원 짓는 거 돈 들어가죠. 구제 사역 돈 들어가죠. 몽땅 이게는 다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과 돈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씨에게 약속하는 것이 내가 아브라함 너의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면요, 이 사람 창고가 반이 찼다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 모자라는 삶, 빚지는 삶, 늘 어떤 부족한 삶,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부를 축복할 때는 먼저 성부의 창고부터 가득 채웁니다. 예, 빚 갚게 하시고 오히려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자라면 남 못 줍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빚져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남 주겠어요. 우리부터 다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으면 이 재물들이 막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제 이 흘러 넘치게 될 때, 이때 그 성부, 이 사람은 도대체 부르심이냐 아니면 선택이냐? 이 사람은 부르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한다면은 너 성부, 너 성부, 너 성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성빈은 부릅니다. 너 성빈, 너 성빈. 그렇지만 성부는 네가 선택해라. 성부를 선택할 시점을 준다는 거죠. 그 성부를 선택할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그 시점이 내가 성부를 선택하는 시점입니다. 성부로 선택.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고 정말 왕의 재정 원칙을 훈련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재정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배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부로 서실 터인데 그 시점이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50억이 4년 반 만에 올지를 상상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짜 이 날마다 기적을 마주하는 거예요. 14,000원 있던 사람이 어떻게 2,000억이 2년 만에 옵니까? 저는 날마다 기적과 마주하고 날마다 그 간증과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며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걸 진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이때 내가 선택한다. 이 시점, 이 넘치는 시점에 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비유는 어떻다? 무지하게 중요하다. 비유는 하늘나라 비밀을 비유로 몽땅 말씀하셨다. 그렇게 비유는 몽땅 중요한 것이다. 비유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이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자, 이 부자는 농사꾼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농사꾼의 목이지만 소출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려면 누구의 목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 씨 뿌려진 거에 대해서 물을 줘야 되고 햇볕을 줘야 되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하셨는지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지금 어떤 시점이 왔습니까? 내 창고가 넘치는 시점이 온 거예요. 농사꾼이 농사 지었는데 너무 수확량이 많아가지고 창고마다 다 재놨잖아요. 다 재놨는데 그래도 수확량이 너무 많아요. 더 이제 지어놓을, 더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요. 우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내가 이제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어찌할까? 여러분, 이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해피. 여러분, 기분 좋잖아. 이 시점이 준다는 거예요. 자, 이 시점이 왔어요. 자, 여러분, 기분 좋은 상상해봐요. 여러분, 창고를 다 채우고 넘치는 이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이 넘치는 거, 이거 또 어떡하지? 여러분, 답해보세요. 어떡하지? 봐라, 또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이거 어떡하지? 넘치는 거? 그렇죠. 이거는 몽땅 성빈들한테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사역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끔 해야 되죠. 뭐 고민할 거 없죠. 네, 성빈들한테 주면 돼요. 그 어떡할지 우리는 배웠잖아. 그 성빈한테 준다 이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또 이러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했네. 이렇게 하기로 어떻게 해요?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왜요? 19절에 왜요? 왜 쌓아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와, 하나님이 쇼크 받았어요. 와, 축복해줬더니 도둑놈이네. 이거만 엄청나게 넘치게 해주면 빚 다 갚고 축복 엄청나게 되면 성빈 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줄 알았는데 와, 그런 선택을 안 하네. 이 몽땅 다 부셔버리고 이 창고 너무 적다. 이 창고 부셔버려라. 이 창고 너무 적으니 부셔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 큰 창고,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 이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 큰 창고 안에 몽땅 여기에 내 물건을 다 쌓아놓고 나 혼자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해야지. 그러니까 이 작은 창고 없어져 버렸어. 이 작은 창고 이거 부셔버렸어. 하나님의 기대보다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거 부수지 말아요. 창고 부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창고를 채워줄 때 10,000짜리를 채워줍니다. 창고는 그대로예요. 크기가. 그러니까 10,000짜리를 채워줄 때 근데 내가 충성하고 내가 흘러보내고 하나의 원칙대로 살면 그 다음에 50,000짜리 채워줘요. 창고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수표로 채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땡이로 채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이아로 채워요. 창고는 똑같은데 내 재산은 계속적으로 불어나요. 이해되나요? 창고를 내가 부수는 거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창고를 부순 근본적인 이유가 나는 여러 해 동안 나 혼자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이러시되,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속부의 정의가 나오지요. 야, 어리석은 자야, 너 오늘 죽는다면 네가 이렇게 큰 창고를 쌓아놓은 거 그거 다 누구 것 되냐? 이런 사람을 자기를 위하여, 자, 속부의 정의, 자,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구나. 너는 참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여하라고 부어줬어요. 하나님께 좀 부요하게 좀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어줘놨더니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큰 창고 지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야,
네 하나 하면 물어보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300만 원 얻든 3천만 원 얻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얻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재물 얻었어요. 10억을 얻었어요.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샀습니다. 하나님이 또 10억을 줬어요. 그게 아파트 한 채 또 샀어요. 하나님이 또 10억을 줬어요. 아파트 한 채 또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었죠. 네 아파트 왜 그래 자꾸 사냐 이러니까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아들 거, 하나는 딸 거요. 알았다. 10억을 또 줬어요. 또 샀어요. 이건 또 뭐냐? 노후 대책요. 이거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아무리 부어줘도. 이 모습이 큰 창고 짓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 오늘 밤 죽는다면 그 아파트 내 채 누구 거 되냐? 큰 창고 누구 거 되냐?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김씨니까 그냥 김씨로 얘기해요. 김권사가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렇게 아파트 세 채 네 채를 마련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 데려가겠대요. 영혼을 오늘 밤 죽이겠대요. 그러면 그 아파트 세 채 네 채 거 누구 거 되냐? 이 질문입니다. 자, 김권사 대답 좀 해봐요. 자, 나 오늘 죽어. 김권사 오늘 죽어. 그러면 세 채 네 채 아파트 누구 거 되는지. 예? 우와, 그 옆에 남편입니까? 나 오늘 내가 지금 거의 10년 강의하고 남편 소리 처음 나왔어요. 이야, 보통 여자들은 남편 거 얘기 안 해요. 아들 거 이러지요. 우리 남편 못 주거든요. 내가 죽고 남편이 세상가 가는 그 꼴을 못 봐. 내 안목도 안 쓰고 뼈 빠시게 모아놓은 그거 들고, 이야, 장가 잘 가셨네. 보통 여자들은 아들 거요. 이렇게 말해. 아들 거, 딸 거, 자식 거요. 아니면 법적 상속인 거요. 이렇게 말하는. 내가 죽으면 아들 거 될 거예요. 부인 거 될 거예요. 남편 거 될 거예요. 딸 거 될 거예요. 법적 상속인 거 될 거예요. 지금 물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이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아들 거 될 것 같으면 여기 나와 있겠어요? 누구 거 되는지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진짜로 누구 거 되는지. 자, 여러분 욥기서 말씀 펴십시오. 27장입니다. 욥기 27장 13절 한 절 읽어볼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악인은요, 재물에 관련해서 악인이라고 표현된 모든 표현은 속부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성경에 오류가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구절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악인,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과 속부,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16, 17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속부의 재물로 그의 자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속부가 비록 보석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해도 그 속부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다. 와, 굉장한 말씀했어요. 속부 거를 지금 누구한테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속부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준다냐면 속부의 재물은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의 이동입니다. 이것이 부의 이동. 내가 부의 이동을 시킬 것이다. 굉장하죠? 자, 한 구절 더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미가서 6장 말씀 다 펴십시오. 가급적 성경 찾으세요.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석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누구요? 악인, 속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속부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 속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부정직. 이 속부들의 특징이 부정직한 삶을 산다는 거죠. 왜요? 속부의 주인은 만몬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몬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부정직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가정한 에바는 대와 사이즈를 속인다는 거죠. 부정직한 저울추와 저울을 썬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술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 하면서까지도 돈을 모으려고 한다는 거죠. 속부의 정확한 정의 두 가지가 뭐라고요?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 그리고 부정직한 재물을 모으는 사람, 부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속부예요. 그러면 13절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10절, 11절, 12절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직함으로 속부임으로 하고 속부에 대한 이 속부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그러므로는 항상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그 첫 번째 결과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게 어떻게 황폐해요? 병으로 황폐하게. 병. 너희들의 결과에 병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요,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와, 굉장한 일이죠.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한다. 네가 감추어 놓은 것까지도, 보존된 것까지도 내가 찾아서 칼에 붙여버릴 것이다.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 밟아도 기름 못 바른다. 네가 포도를 밟아도 술을 못 마신다.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 속부에 대한 결과를 재물에 대해서 내가 끝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재물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질문. 하나님의 성품에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연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허감에 있는 자도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신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성품에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속부의 결과는 두 가지다. 병을 보낼 것이고 재물을 끝낼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성품에 맞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이 아니신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도저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 무조건 병을 보내는 이유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의 모든 재물을 끝내는 이유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근본입니다. 동기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갔어야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황폐하게 한 명확한 이유를 뭐라 그래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입니다.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농업의 신입니다. 원래 바알의 이름이 만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갔다, 이 말은 너희들이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만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오직 만몬을 따라가는 삶을 사니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보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만몬 따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사람이 진짜 얻고 싶은 건 뭐예요? 영생은 다른 말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얻고 싶었어요. 천국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질문했냐면 예수님한테 질문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영생에 대한 답을 줬어요. 이게 진짜 답일까요? 정말 천국 가는 답이라면 여기 몇 명이나 가겠노? 당장 부모한테 공경 못하는 사람 한둘이 아닐 텐데. 이건 천국의 답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답이 아니고 부자 청년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삶의 형태에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었죠.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진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는데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랬어요. 자, 뭘로 대답해요? 영생에 대해서 대답을 돈으로 하셨어요. 너 있는 걸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라. 자, 여러분, 우리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우리가 영생 얻습니까? 돈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돈으로 대답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니 이 청년 중심 깊이 안에 뭐가 보이냐면 두 서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는 만몬인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말하니까 숨어있던 진짜 주인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말도 안 돼. 안 먹고 안 쓰고 뼈 빠지게 모아놓은 그거를 지금 예수가 지금 누구한테 주라고 그러냐? 말이 되냐 이게? 야, 너 뭐 빨리 예수 떠나가. 너 빨리 예수 떠나가.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발생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따먹어. 안 죽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따먹지 마. 죽을 거야. 창세기 3장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따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따먹어서 모든 권위를 내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누가 주인인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인 만몬이 안 돼. 네 빨리 예수를 떠나가. 그 돈은 네 거야. 그 집도 네 거고 그 통장에 돈 1억 네 건데 그걸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 이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몬의 전략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 집어넣으면 끝나버려요. 믿음에서 떠나는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이 청년은 돈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를 떠나고 오히려 만몬 말을 듣고 가버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그래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면서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만큼 어렵습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때 이 부자는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속부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못 가요. 못 갑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갑니까? 왜 속부가 천국 못 갑니까? 주인이 만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만몬이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천국 가는 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여야 됩니다. 천국은 주인이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주인은 만몬이라니까요. 사탄이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이 속부는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만큼 어렵다.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지금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럴 때다, 때를 말했어요. 시대적 상황을 말했습니다. 1절에 보면 티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가 15째 해다. 이 말은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티베르스 황제 15년 즉위를 했을 때에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분봉왕으로 지역을 3개로 나눠서 그게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분봉왕이 누구고 분봉왕이 누구고 분봉왕이 누구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구다. 이런 시대적 명확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확한 시대적 상황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훅 뭐가 임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사람을 장악한다는 거 아십니까? 주일날에는 담임 목사님을 잡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4일간은 하나님이 저를 잡으셔요. 그리고 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세례 요한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그 세례 요한에서 입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7절과 8절을 보고 싶은 거죠.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는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렇게 무리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장차올 진노가 뭡니까? 장차올 진노는 영벌입니다. 영생의 반대입니다. 이거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장차올 지옥, 이것을 피하려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래버리니까, 여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확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불특정인 다수 무리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군인들이 몰려왔고, 세리들도 막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다.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시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장차올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까? 또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시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답이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한테 주라. 와, 놀랍도록 돈으로 얘기하는 거죠. 재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왔죠.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요. 이르되 선생님, 그뭐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똑같은 말입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 우리는 그러면 장차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부정직한 삶을 청산하라.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왔어요. 물어서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여겨라. 몽땅 세례 요한은 뭘로 대답해요? 재물요. 예수님도 재물, 세례 요한도 재물. 왜 그럴까요? 천국을 얘기하는데 돈으로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는데 왜 돈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돈 가지고요, 그 사람 신앙이 정확하게 나온다니까요. 주인이 하나님인지
주인이 진짜 사탄 만몬인지 정확하게 나온다니까요. 한 구절 더 보면 조금 더 이해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저 정말 미안해요. 자, 이쪽을 여기 지금 복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천국 갈 약물입니다. 아우, 목사님 여기 앉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 이쪽은 오늘 지옥 갈 염소물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가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너 오른쪽 약물이에 너 왼쪽 반드시 가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안 온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천국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교회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지옥 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전혀 안 믿으니까. 그냥 교회에 그냥 출근부에 도장 찍으러 오니까. 그냥 종교인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래서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같이 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아라 이랬어요. 천국은 언제 만들어졌다? 창세로부터. 천국 상속받아라. 여러분 자격 있습니까? 천국 상속받아라 이러면서 그 자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이러니까 37절에 의인이 아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래 대접했어요? 이래 물으니까 40절에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진짜 주인이 누구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 했기 때문에 돌본 사람들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온 사람이래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보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버려라. 기분 별로죠 왼쪽. 지금 이 일이 곧 있을 거라는 거죠. 지옥 가버려라. 이유가 뭔데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안 돌봤지?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돌봤습니까? 45절 하반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지옥에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지금 몇 구절만 지금 제가 인용했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를 그렇게 잘 섬기고 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줄이고 나그네 되고 헐벗었을 때 하면은 천국 갑니까? 지금 그 뜻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삶이 전혀 믿음으로 안 산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봐라 이미 우리에게 다 부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본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큰 창고를 지으면서 나만의 배부르게 옆에 사람 주고 자빠져도 안 본다는 거예요. 오직 주인이 누구요? 만몬요. 오직 만몬, 돈이 최고인 거죠.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고 돈이 행복의 조건이고 오직 돈.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돈 가지고 자격시험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들어야 되는 목소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도 들어야 되는 목소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일러 장철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건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부가 뭐라고요? 정의가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여하고 부정직한 삶을 사는 게 속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다시 미가서에 가보면 이해가 되죠? 미가서 6장 말씀 이제 가보면 그때서 이해됩니다. 미가서 6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러므로 너희들이 속부임으로 내가 너희에게 병을 주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재물을 다 없앨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오므리와 아합의 집의 모든 율법과 예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항폐하게 했다. 너희들의 온전한 주인이 만몬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보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끝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병 들고 불치병 판정한 받아보면 주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재물, 의지하던 재물 완전히 끝내요. 그럼 주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을 쳤으라도 천국 데려가는 게 아버지입니다. 예수의 목숨값을 지급하고 여러분을 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예수의 목숨값을 사고 구원받는 이 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 해놨는데, 근데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만몬을 따라가는 그 꼴을 우리 하나님이 못 보겠다 이거예요. 못 보겠다. 병을 보냈으라도 내가 너 데리고 오겠다. 못 보겠다. 너 지옥 가는 걸 나는 못 보겠다. 너의 그 재산을 다 없이 하더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꼴 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직한 삶을 청산하라고 저한테 찔리게 했는데도 제가 못 돌이켰죠. 내가 간증 다 했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불치병을 보냈다니까요.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이 저의 모든 재산을 끝내버렸어요. 그래 되니까 친구들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제 전화를 받아주지 않아요. 친구 집에 쌀 한 대를 얻으러 갔지요. 그런데도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니까 갈 데가 없어. 여러분 돈 있을 때 친구죠. 세상 친구 한번 사귀어 보세요. 네. 이 정도 되니까 아무도 없을 때 12시에 낮에는 부끄러워서 못 왔어요. 낮에는 아무도 없을 때 12시에 와가지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짝 나야만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좋은 말 할 때 안 돌아와요. 내처럼 찔기거든요. 네, 여러분 내 친구 얘기 하나 할게요. 실합니다. 내 친구, 여러분 옛날에 우리 나이 때는요 집안이 못 사는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 됐다 그랬죠. 내 친구 하나 의사 된 친구 있습니다.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수술하는 외과 의사. 얘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외과 의사 됐고, 이 친구는 가방 들고 다닐 때 의사 면허증을 복사해가지고 코팅해가 넣어 다닙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늘 그 의사 면허증이 자기 안정감이고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힘이었어요. 근데 얘가 예수 믿어요. 내가 너무 이제 내가 쫄딱 망하고 내가 다시 됐잖아요. 내가 너 제발 그러지 마라. 너 정말 그거 너 의지하면 안 된다. 너 지금 부자 된 거, 그 의사애가 부자 된 거 너 꼭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 너한테는 그 지혜 머리에 다 온 거다. 그러니까 야 미진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루에 3시간 반만 자고 내가 평생 공부를 뼈 빠지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냐? 이래. 아니다. 야 님만 3시간 반 잤냐? 우리 엄마가 대학 등록금 안 자고 나도 3시간 반 잤다. 근데 나는 공부하면 일로 2개 나가버린다. 머리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각 사람마다 다르게 줬다. 니는 그 두뇌에 줬다니까. 하나님께 겸손해라. 그 3시간 반 자고 공부한다고 다 의사 되냐? 우리는 3시간 반 자고 공부해도 서울대학도 못 갔다. 지방대 출신이다. 우리 안 된다. 이 공부 머리 자체가 안 된다. 우리는.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공부하는 거 다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 재물 얻을 능력이 너는 두뇌에 왔다. 겸손해라. 이러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 열심히 했는지 아냐. 나 잠 안 자고 안 먹고 안 놀러 가고 미팅 한 번 안 가고 내가 했잖아.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위험하다, 참 위험해.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니 있잖아. 굉장히 또 속부야. 왜냐, 어렵게 살았으니까 꽉 잡아. 예, 교회 헌금도 안 해. 11조도 다 안 해. 11조도 그냥 반땅하고 이래. 네. 니 그래 속부돼가지고 니 내 좀 재정 강의 좀 들어라. 이러니까 니 강의 1강 듣다 때려 치워버렸다. 왜 이러니까 니 찔찔 짜고 망한 거 얘기하대. 예. 니 망한 얘기 그거 뭐 그리 듣기 좋다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망한 얘기 했었노. 그래서 내가 끝까지 들어라. 끝까지 들을 것도 없다. 니 망했을 때 그 얘기도 막 안 듣는 거야. 그 내가 야, 니 속부인데 니 잘못하면은 니 병들 수 있다니까. 야, 의사가 뭔 병드노? 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피 뽑아가지고 다 예방한다. 교만하죠. 교만의 하늘 찌르죠. 근데 교만한지 몰라. 그 뭔 일이 있는지 압니까? 몇 년 전에 중풍 걸렸어요. 풍이 왔어요. 풍. 그래가지고 내가 막 전해가지고 빨리 한의원 가라. 풍은 그냥 막 침으로 나서야 된다 이랬죠. 근데 교만하잖아. 외과 의사들 한의원 안 믿어. 한의사 의사로 취급도 안 해. 교만해가. 네. 그래가지고 무슨 한의원이고 내 병은 내가 고친다 이러면서 타이밍 놓치면 중풍 못 고치는 거 알죠? 그래서 2년간 고치려고 타이밍 놓쳐가지고 손을 떨려. 그 어떻게 외과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지금도 한 60%만 돌아오고 40% 안 돌아가 수술 못해. 의사 못해. 여러분 입장 나가 어찌 된지 압니까? 믿음의 용사 됐다. 네. 입장 나면요 믿음의 용사 된다니까요. 놀랍게도 그대로 있었으면은 걔 어쩌면 지옥 갈지도 몰라. 믿음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데 걔 주인은 만몬이니까. 그런데 놀랍죠? 병 보내고 재물 끝나니까요. 야, 겁나요. 천국 갈까봐. 너무 믿음 좋아가. 그래 지금 의료 선교 나갑니다. 외국 나가서 진료해주고 수술을 못하니까. 와, 참 놀랍죠? 이게 남의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속부예요, 성부예요?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 인색하고 나한테 부유하게 살았다, 부정직한 삶까지 살았다 이러면 여러분은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속부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거 나와요. 이거 그런데도 안 돌이켜요. 그런데도 못 돌이켜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맞이해야 그때서야 꿇어앉아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부산에 큰 교회 집회했지요. 그리고 엄청난 우리나라의 그룹 3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회장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모님 했는 말이 내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간사님 많이 은혜 받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랜 인생을 살았는데 간사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그 속보 말씀입니다. 그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던데요. 내가 많이 살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재물이 불어나고 그 힘들은 강건하고 평안하게 살고 죽던데요. 이렇게 말해. 아, 참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듣지. 또 그렇게 얘기해. 그 내가 사모님 속보 메시지가 찔립니까? 사모님 속보예요? 이러니까 아 그거 아니래. 그거 아니면 그런 말씀 잘 안 하는데요. 네. 아유 강사님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래. 내가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저는 내 욕하는 거 기분 안 나빠요 했어. 난 죽었기 때문에. 제가 2번 자살 시도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십자가에 죽기로 각오를 하고 누가 내 욕할 때 내 끄떡 안 합니다. 마음대로 해버려라.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많노. 그렇지만 지금 사모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기 때문에 제가 기분 나빠요. 내가 굉장히 나빠요. 이렇게 말했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속부가 망한다면 망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분은 내가 복 준다면 복이 와요. 그분이 망한다면 망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안 망합니다. 시편 말씀 볼까요? 내가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좀 읽어라 이랬어요. 성경 좀 읽어라.
시편 73편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속부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재물이 불어나는 것 때문에 미끄러지고 시험 들었던 시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2절, 3절, 4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 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스미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이 사모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부 망한다더니 내 눈에 보니까 형통하네요. 아이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네요. 그 힘은 더 강건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네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고 미끄러졌어요. 하나님 속부 망한다며요.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마지막 말로를 보여줄 테니까 받아 적어라. 하나님 보여준 말로입니다. 속부의 마지막 말로가 17,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것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마지막 여러분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원종화 형제님이라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 원종화 형제님은 우리 NCMN 왕의 재성학교 학생으로 오기 바로 전날 천도제를 지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누나가 입학시켜가지고 억지로 왔어요.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 전날. 그리고 오니까 김미진이 성령 충만한 김미진 보니까 눈에 그게 곱게 보이겠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김미진 목소리도 듣기 싫다. 천도제 지낸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서 나를 싫어했어요. 학생인데. 근데 어느 날 강의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신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원종화에게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가 원종화 일어나 이랬어요. 그 500명 있는 데서. 그 원종화가 삐뚤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재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너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대언한다. 너 사도 바울이다. 너 베드로야. 너는 복음 전도자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웃을 거 아니에요. 얘는 천도제를 어제 지냈는데. 근데 그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 말씀에. 그날 성령 받고 그날부터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3개월 동안 복음 전도한 게 1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날 신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100명씩 더 전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겠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이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 형제의 매제, 여동생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화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매제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제가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듣기로는 30, 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호사도 막 7, 80명 되는 걸로 내가 들었고, 병원이 좀 중간 병원 좀 되는 거죠. 그런 좀 큰 병원의 병원장이었습니다. 그 매제가.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300억을 물려줍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속부예요. 그 돈을 받고 그 돈 가지고 병원을 어떻게 잘해보고 더 잘해볼라 하다가 300억 다 날아가는데 3년 빨리밖에 안 걸립니다. 300억 날아가면서 병원 다 날아가고 너무 신경 써가지고 자기 집까지 다 경매 나가고 너무 신경 써가지고 중풍 걸렸어요. 그 우리 학생 왔을 때도 똑바로 걸음을 잘 못 걷더라고요. 그리고는 500에 월 20만 원짜리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마이크 좀 주라고 간증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속부인데 그 재산만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속부의 재물로 그 자녀가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비춰서 속부라면
하나님께 인색하고 나의 부요만을 위해서 살았고 부정직한 삶을 돈을 위해서 살았다면 속부인데, 그렇다면 너의 재물로 자녀를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읽어볼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반드시 떠날 것이다. 속부에 대한 경고입니다. 잠언서 28장 말씀도 한번 더 봐보십시다. 잠언서 28장 8절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중한 별리, 고리대금업.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업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업. 여러분, 이 고리대금업을 성경에는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피 흘리는 죄라고 했어요. 고리대금업 하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 고리대금업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고리대금업을 해서 자기 재산을 늘렸다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의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네가 재산을 저축했네. 네 재산을 취해서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의인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1기 재정학교 학생을 상담했습니다.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잘 나갈 때 교회 권사님한테 돈을 1억을 빌리면서 이부이자를 줬답니다. 200만 원씩 이자를 주면서 1억을 빌렸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나가기 때문에 10년간 200만 원 이자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1억이지만 자기가 이자만 준 것만 해도 2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잘못되면서 자기가 잘못돼서 이제는 그 이자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이제는 제가 이자를 못 드리게 됐는데 내가 이만큼 이자를 많이 줬으니 제가 100만 원을 드리든 300을 드리든 원금을 좀 까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권사님이 안 돼. 니하고 내하고 계약서를 봐. 이자 2부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얘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파산하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악독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가난해졌고 그만큼 힘들어졌으면 그만큼 이자를 받았으면 이제 이자 탕감하고 원금만 받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원금까지라도 몇 천만 원 좀 탕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은요 권사도 타락시킵니다. 이거 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권사님 그렇게 모은 재물 의인에게 주겠다. 언젠가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 때에서 안 날아가면 그 자식이 죽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살면 자식이 보호되고요. 내가 잘못 살면 그 자식이 죽어요. 다윗이 잘 살아서 솔로몬이 구원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손에 죽어야 될 왕이죠. 네,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다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 솔로몬한테 이 새끼 막 네 애비 다윗을 봐서 내가 네한테는 참는데 너가 아들 떼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개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면 자식이 살아요. 네, 우리가 잘못 살면 자식이 죽어요. 네. 잠언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13장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선인은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속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지금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네, 한두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의 속부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 거다. 왜? 부에 이동을 시킬 것이니까. 너의 자녀에게 음식물로 배부르지 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인 성부의 재물은 너네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은 성부로 재물을 모으셔야 돼요. 성부는 재물을 버는 방법이 세상과 다릅니다. 정직하게 봅니다. 성부는 재물을 쓰는 방법이 세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씁니다. 예. 속부는 버는 방법이 부정직하게 벌고 내 뜻대로 쓰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기준이 성부하고 속부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은요 크게 책망받는 밤이기도 하지만 구원받는 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속부인데도 아직 여러분 병 안 들었잖아요. 말씀에 비춰보니 속부인데도 여전히 여러분 재물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이 이 부드럽게 말할 때 한 대 안 때렸잖아요. 이 부드럽게 말씀으로 말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축제의 밤입니다. 한쪽으로는 엄격하게 회개의 밤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아버지 제가 구원받은 밤입니다. 아버지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밤이죠. 오늘 이 밤에 이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 성부 사모님, 속부 사모님, 그 기업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워크아웃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여러분 이건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주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엎어졌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면 자기의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냥 거룩한 가운데 행하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홍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속부라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항복하고 아버지 제가 돌이킵니다. 제가 부정직한 상 끊어버립니다. 제가 나를 위해 쌓았던 거 이거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부욕해 풀 것입니다. 이 옆으로 여러분 옮기는 거예요. 그 순간 속부가 회개하고 돌이켜 성부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경고 메시지를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들지 마십시오. 망해야만 가볍게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큰 교회 집회했습니다. 끝나고 아주 노신사가 잠깐 저하고 차 한잔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이 교회의 원로 장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간사님의 메시지가 참으로 탁월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간사님의 메시지에 보니 나는 속부입니다. 그런데 간사님 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왜요? 이러니까 나는 사업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해서 빌딩을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빌딩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몽땅이 다 임대를 줬습니다. 그 임대만 해도 그 사람 매덕이 들어오는 거예요. 임대민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사업을 안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이 빌딩이 다 망하면 내만 망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저는 절대야 속보이지만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 간사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저는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병 들고 싶어요?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다룰 때는 하나님이 제한이 없는 걸 이해하십시오. 요나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사용하시고 그 벌레도 사용하시고 박넝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뭔 사용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시라도 우리를 다루십니다. 절대로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십시오. 속불하면 돌이키세요 장로님 이랬어요. 그리고 헤어졌죠. 수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왕의 재정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날 보는 거죠. 미진 간사님 잠깐 봅시다. 누구시죠? 이러니까 그 장로님이야.
장로님 어떻게 학생을 오셨습니까? 이게 절대로 이름만큼은 밝히지 말래. 어째 됐습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거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살았고 딸도 미국에 살아요. 근데 이 아들이 미국에서 벤처기업에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거기에 이제 엄마하고 이 부모가 갔죠. 근데 여러분 벤처기업에 대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있어요. 그 동네가 무지하게 부자들 동네입니다. 무지하게. 여러분 가보면 지상 낙원이에요. 거기 또 가니까 평생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한국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제안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같이 사십시다. 우리가 한국 나갈 일이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집 여기에 한 채 사고 그 앞에 딸 그 아들 이렇게 같이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가 늙으니까 자식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를 몽땅 팔았네 건물을. 그리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됐을까요? 아들 그 돈을 가지고 아들 사업을 무지하게 확장했죠. 그리고 쫄딱 망해버렸어. 그리고 한국 와가 하는 말이 내가 정신이 없지 왜 그 건물을 팔아가지고 미국 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분별력 끝나쁩니다. 판단력 끝나쁜다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장로님 내가 회개하라 그랬죠. 미진 간사님 열심히 배우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들 저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합니다. 이꼴 나면은 돌아옵니다. 이꼴 나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병도 안 보내시고 재물도 하나도 끝내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셔야 되죠. 감격하셔야 되죠. 정말 돌이키셔야 되죠. 다시는 속보로 살지 말아야 되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부욕해야 되죠. 오히려 나에게는 절제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이라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곳이라면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재물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잡을 때는 잘못하면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모두가 회개하십시다.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십시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재물이 날아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